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4대 세상 사람 4대 성인을 누구를 얘기해요? 부처, 그 다음에 뭐 마호메토, 공자, 또 누구 한 분 또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좀 기분은 별로 좋진 않아요. 4대 성인 한 사람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4대 성인 뭐 부처다 그럼 묘가 있다고 그래요. 공자도 아마 중국 어디 묘가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는 사우디 쪽에 어디 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묘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활하신 분은 몇 분이에요? 단 한 분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 되신 걸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된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선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부활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 우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위로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그 10년 가운데 오늘 와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 그 부활하신 영에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세상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도 부활주의라고 제가 프랑카드를 이렇게 붙이는데 어떤 때는 붙이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부활주일이 내가 이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로 프랑카드를 한 1년에 한 번씩 붙인다 그러면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부활주일 한 번 우리 기억에 여기도 괜찮겠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5장 22절부터 23절부터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자,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어. 베드로한테 부활체를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밑에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6절부터 다시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마리아한테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에 바울한테도 부활하신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아마 바울한테는 그 공중에서 이렇게 담에색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배웠고 느끼고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유일하겠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23절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천열매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순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도의 천열매가 그리스도에게 모은 자요? 붙어있는 자. 그래서 신명기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교회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에게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를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니. 아멘. 바알볼 사건이 민수기 몇 장 25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그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뭐한테 미혹당한 거예요? 음란과 그런 우상숭배에 미혹당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세례 받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거기 아마 미혹된 것 같아요. 그 우상숭배 간음에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수가 많이 넘어졌어요.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 음란과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나는 교훈을 얻어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뭐하였느니라요?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광야 1세대 중에서 숨쉬고 약 많게는 300만까지 얘기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예,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원망이고 간음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또 안식일날 뭐다가도 죽어요. 예, 나무 이러다가도 죽고 순종 제한에서 멸망당한 거죠. 악을 행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자가 4절 하반절에 생존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장정 중에서 몇 명 사는 거예요? 2명. 근데 2명이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여러분 매일 주 안에서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다.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딱 몸된 교회 주님하고 붙어 계신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나마 주일날이라도 안 붙어 있으면요 요즘은 세상의 마력이 너무 세요. 세상의 마력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 그냥 생각 안 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나오미 권사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아드님 따님을 이렇게 주일날이면 변함없이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주 안에서 참 축복합니다. 자, 다시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1절 하반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게 하리라. 이게 이 1세대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깨닫기는 이게 부활의 예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부활 누가 되냐? 믿으면 된다. 부활 누가 되냐? 부활의 순서 아까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첫째로 첫 열매로 부활됐고 성도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모으는 자가 첫 열매로 부활된다고요? 예? 붙어있는 자가 부활되죠? 그럼 여기 광야 시대에 누가 붙어 있었어요?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영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 근데 그냥 잘못하면 사단에 미혹당해갖고 믿습니다 하면 다 부활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광야에서 멸망 안 당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순종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 17, 18절에 순종이 믿음이라고 했죠. 대답이 안 나오시죠. 자, 히브리서 3장 읽어요. 히브리서 3장 민우야 환영한다. 우리 준아 자매님 환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누구를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그 어머니가 열심히 맛있는 그 만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눌 때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자녀 이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복음의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 준하 자매가 이렇게 잘 맛있게 드시네.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6절 이거요. 시작.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죠. 순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됩니다. 예, 다시 신명기 4장 4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베드로 교회가 엄청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그 신앙인들을 뵈면서 성도들을 뵈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는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1절 하반절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믿음이죠. 예.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믿음이 붙어있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고 붙어있는 자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에서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러면 기도응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제자다운 제자를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갈렙처럼 주님께 항상 붙어 있기를 기도해야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하고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그게 지금 여기에 어찌 보면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연결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죠.
다시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23절 붙어있는 자가 첫째 부활이고요. 그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나중 부활에 속할 수 있겠죠. 나중 부활. 우리 계시록 20장이고요. 계시록 20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고 또 이렇게 깐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그래도 좀 어려운 듯하고 깐깐한 듯한 것이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자, 20장 4절부터 읽읍시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자, 못하더라. 뭐지 못하더라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면 7개 어디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특별히 교회 사자,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몇 절입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뭐하지 못하더라요? 이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디 중에서 7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부활의 될 자가 있고 안 될 자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그 나머지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가장 1등으로 부활하셨고 성도의 1등의 부활은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 위에 세 부류가 있어요. 보좌에 앉은 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 이게 순교적인 믿음, 그 다음에 우상과 환란이 올 때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적인 믿음으로 환란을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하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그 해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에 해를. 자, 우리 거기 마태복음 한번 25장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첫째 부활 들어가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25장 읽겠습니다. 25장 30절 하면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하니라. 뭘 갈아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 달란트 이야기죠. 달란트를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남겨라. 달란트 장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달란트 장사 같은 거 하죠. 달란트 우리 장사 잘해서 남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달란트가 18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18절이고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또 밑에도 읽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그 달란트가 뭐라고 지금 설명이 돼요? 돈이.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 달란트 장사 잘해서 많이 남기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래서 땅에 많이 심냐, 하늘에 많이 심냐. 그럼 하늘에 많이 믿음으로 심으면 그게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 심어도 나를 위해서 심어요. 땅에 심는 것도. 그 다음에 하늘에 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땅에 심는 건 도적이 다 가져간다 이런 표현이죠. 녹슬고. 근데 하늘에 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근데 지혜로운 자는 도적이 없고 녹슬지 않고 영원히 내 것 되는 것이 하늘에 심는 거죠. 예. 그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이 쉬운 건 아니죠. 믿음이 장사를 잘 하셔서 영원히 내 것 되는 달란트 남기는 장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장사를 잘못하면 30절에 바깥 얻어온 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아요. 자, 마태복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주의 하는 사람들이죠. 자, 20절 한번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자, 주셨는데 주여 옵니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다음에 사람이다. 다 주여 해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봤어요. 선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깊은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던졌어. 그랬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무릎을 탁 꿇더니 갑자기 주여, 아니 선생이 뭘로 바뀌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주여를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건방진 거지. 선생 어떻게 해야 물고기 많이 잡아요? 그러다가 깊은 데 던져라 그랬더니 딱 던졌더니 찢을 정도로 잡으니까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신 여러분 감사합시다. 근데 이 주여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똑같이 주여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에요. 맞죠? 근데 장사를 잘못한 1달란트 이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만 심은 거예요. 근데 4달란트, 5달란트는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또 하늘에다 심은 거죠. 근데 하늘에다 심는 건 녹슬지도 않고 도적도 없고 영원히 그런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히 내 것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 근데 2단계는 여러분 땅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자, 다시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뭘 갈아요? 이게 너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맞죠? 예, 맞아요. 여러분 기름 준비도 자 10절이고요. 25장 10절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 있으라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 기름이 미래는 5천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름이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자, 슬기에. 여러분 등불이 다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미련은 똑같이 등불이 켜져 있었죠. 근데 그냥 꺼져가는 거예요. 미련은 다섯 처녀. 그럼 기름이 성령이죠. 그럼 이 사람들 미련은 다섯 처녀는 교회 안 다녀요? 다닌다고 봐야죠.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성경책은요 크리스찬들이 보는 책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끝까지 기름 준비를 안 하니까 천국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이 여인도 지금 일을 가렸다는 문자는 없는데 일을 가는 거예요. 자, 22장. 뭐 일 간다는 설교만 하고. 자, 22장. 저도 옛날에는 자면서 이 많이 가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야 하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아마 제가 깨닫기로는 뭔가 갈증이 많고 기득거리가 많고 토설할 것이 많으면 이도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저 개인한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은요 모든 만물이 복음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22장 10절부터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 자. 혼인자리이 교회 영적으로 교회가 빡빡해요. 지금 꽉 찼어요.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마치 광야 1세대에 여호수아 갈렙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누구지? 갈렙은 그 마음이 그 300만 장정 60만이라고 60만하고 달랐죠? 할례된 마음, 주님의 성품.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베드로교회 오면은 화목하다네. 화목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 내 속으로 몇 명 안 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가족이 2명, 3명만 있어도 화목 안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주 안에서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목적지가 구원 받았냐? 그럼 화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목, 서로 사랑,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이 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면 요한 1서 4장 뭐라고 말씀해요? 강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은요 호련이 변화돼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화목하다가 호련히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체로 신랑 앞에 넉넉히 쓰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간다. 근데 여러분 이 가는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죠? 아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다 이 말은 교회에 가득히 찬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두루마기를 흰옷을 여러분 의의 겉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대답 안 하시니까 옷에 관계되는 말씀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아니 뭐 주일날 다 아는 말씀인데 괜찮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주 안에서 뵙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부터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여름에
계곡이나 강으로 갑시다. 세례는 뭐예요?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예표하죠. 그 노아 홍수 때도 그 세례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 세례는 애굽 400년 동안에 묻어있던 모든 세상의 때를 벗기고 세상은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고백이 세례예요. 우리 하나님만 세상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신 거에 감사합시다. 자, 다시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뭐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그 다음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저지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성 12문 열고 들어가는 그 유업을 얻기를 소망합시다. 근데 세례만 받았다고 그 유업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시련 연단 불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갈라디아 지금 3장이죠. 앞에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있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거죠. 예. 자, 어쨌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속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내들 자들아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2절부터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냥 폭언도 하지도 않고 대항도 하지도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돌아가셨다. 그 말씀 하시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을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네? 자, 다시 1절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본이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뭘 얻게 해요? 내가 목요일날 이렇게 목사님들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 이 구원이 혼의 구원이라네. 아이고, 또 그 주님 앞에 서는 이제 은혜 구원을 받은 남편이다 그러면 혼과 몸이 호련히 변화체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종말에 서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봐도 되죠. 자,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자,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라요? 그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레이트 맞는가? 프리스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순복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사명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피땀을 흘리듯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 뭐랄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순복하려면 4절에 거칠에만 하지 말고 내면부터 단장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그 성품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고 온유한 성품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게 값진 단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할례된 마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는 그 성전 되지 않고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안 둥그러가요. 그 순종 불가능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다른 말로 혼의 구원 이렇게. 자, 이사야 66장.
공자님 마음 수준은 안 돼요. 그걸 돌파하셔서 신의 성품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이사야 66장 65 몇 절이? 61장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2장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아멘. 나는 이 반포하시되 성문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문 열고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누가 그 문 열고 들어가냐?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헵시바 뷸라 이 말씀 어디 62장 헵시바 뷸라 있죠? 4절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지금 헵시바 찬양단이죠. 그 신부다운 주님의 신부 헵시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행실에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9장 보면 그 심판이 의롭다고 하죠. 하여튼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삶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의의 겉옷까지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이 그 아름다운 의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려면 내면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온유한 그 내면에 변화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옷이 이게 옷이 제가 볼 때는 세 겹이라니까 구원의 속 그 내면에 심령이 변화되는 옷 그 다음에 삶이 의가 나타나는 의의 겉옷 그게 예복이라고 예복이요. 22장 12절부터 12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옷, 내면이 변화되는 여러분 심령의 옷, 그 다음에 의가 나타나는 의의 겉옷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예, 그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복 이게 두루마기, 신옷, 세마포 입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순서가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위에는 나중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읽다 말았는데 이 마태복음만 봐도 왜 그렇게 밖으로 쫓겨나갖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나중 부활에 참여자들 아닌가? 우리 일을 갈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 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까? 누가복음 21장.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그게 좋잖아요. 자,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자, 것을 주님이 보리라. 여기서 문자적으로 뭐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자, 그럼 구름 타고 오실 때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우리 혼인잔치 참여하면 좋겠죠? 자,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시더라. 뭐가 가까워져요? 구속. 자, 다시 여기 로마서 하면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의 구속이요? 몸의 구속.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여러분 영의 구원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련 연단 불시험을 통과해서 혼의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에요. 몸의 구속. 이게 호련히 변화되는 변화체로 주님 앞에서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 참여하는 몸의 구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 거기 21장 한번 읽읍시다. 21장 27절 28절 27, 28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시더라. 뭐가 가까워져요? 구속이.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 다음에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하시더라. 기도하면 뭐에 있으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또 읽어요. 마태복음. 뭔 놈을 이렇게 부활이 복잡하냐? 믿음으로 부활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장 30절 29절부터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멘. 거기까지 아니하며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자,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체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목적이 믿음을 지킨 자들,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 플러스 또 알복으로 준비된 자들, 신부 단장된 자들을 주님이 모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그러므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이 데려가는 건 뭐고 버려두는 건 뭔가. 그러면서 그 37절에 노아 때 얘기하죠. 그럼 노아 때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 건 노아와 그 가족 8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 노아 때 오고 47절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완전히 다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데려감을 당하기를 소망합시다. 그 조금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요. 베드로전서 좀 이 데려감을 당하는 게요. 이게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모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거죠. 자, 금방 베드로전서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멘. 그 다른 성경에 보면 홍수 때 이렇게 써 있어요.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자,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자, 받으라. 노아 물심판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육체는
심판받는 거죠. 심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노아의 물심판 그때 인구가 2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치 않은 자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육체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그때까지 아담부터 1656년 됐을 때까지인데 그때 인구가 학자들이 한 20억 된다는 거예요. 20억. 그리고 20억 중에서 8명만 쉬운 말로 천당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라.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보면 육신은 심판하지만 영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그래서 이 속에는 나는 그 아벨의 후손도 있고 또 에녹 때 후손도 있지 않을까. 자,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우리 많이 읽었죠?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은 걸 축복하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마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품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못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은 열어듯이 사단에게 붙여요. 참 여러분 이런 불의 속에 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혼 몸이 다 부활체로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면 좋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이고요. 마태복음 24장.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우리 주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안에 있고 깨어서 달란트를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오니 많은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며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여튼 여러분 깨어 있고 주님 받을 그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여기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요, 제가 깨닫기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체로 부활되는 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변화체로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요한복음부터 들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기왕이면 선을 행하는 쪽에 속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읍시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여러분 그 의인의 부활
이 부활을 소망합시다.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5장 21절만 읽읍시다.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는다.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으려면 이게 부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되냐? 누가 부활되냐?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부활체로 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읽고 마칩시다.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령을 받되 부차에 연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아까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 분명히 말씀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전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게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선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고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실 때 호련이 다 변화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왕노릇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